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1장 찬송합니다. (341장) 부르십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거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말씀을 우리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에요.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8일인가 열흘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바울은 내가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각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은요 24장 27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2해가 지난 뒤에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덕목들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그 신앙이 지켜지고 또 이전보다도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을 낳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인내라고 하는 바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남은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데 있어서 인내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신앙으로 존중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들의 그 신앙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보기 쉬운데요. 근데요, 그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 인내입니다. 인내의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그들이 인정받았던 신앙,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인내를 통해서 얻은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인내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성장하고 성숙될 수도 없고. 그래서 신앙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보여준 인내의 삶을 반드시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동경하고 하는데요,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 없이 이루어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간과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이 오해를 받아서 유대교로부터 고발을 당했죠. 성전에 이방 사람을 데리고 들어온 걸로 오해를 했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때마침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는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고발당해가지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 자기를 변호하게 되는 종교재판을 받게 됐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그 입장에 취했는데 이건 굉장히 위기였죠. 사실 산헤드린 공회가 바울에 의해서 내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종교재판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받듯이 바리새파 출신 아닙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이거를 이야기를 주장을 하면서 산헤드린 공회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바울의 말을 듣고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그곳에서 내분이 일어났어요. 더 이상 바울을 재판할 수가 없는 이런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고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 천부장이 그를 끌어내서 병영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그러면서 더 이상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바울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로마 법정에 서게 됩니다. 총독의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것이 지금까지의 그런 그 과정들이죠. 로마 법정에 서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 재판이 지지부진해요. 진행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독 벨릭스가 잔꾀를 자꾸 부리려고 그래요. 오늘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로부터 돈 좀 받아볼까 했던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돈 받고서 이제 재판을 벌이는 거죠. 돈 좀 받아볼까 해서 또 그것만이 아니었죠. 유대교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둔 채로 그냥 방치해 뒀대요. 그게 자그마치 2년이었다는 거. 2년. 그 자그마한 오해로 시작된 그 일을 생각하면 2년은 이건 너무 긴 거예요. 별일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산헤드린은 더 이상 바울을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고 내분이 일어났는데 뭐 어떡합니까? 로마 법정이 해결해야 되는데 바울의 문제를 두고는 돈을 밝히고 또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지부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2년씩이나 이제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해버린 거죠. 거기다가 새로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는요, 이 문제를 더욱더 정치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죠.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는 게 급하거든요. 또 말씀을 드린 대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 일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없어요. 아주 진짜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들과 정치적으로 타협을 보는 게 유리하거든요.
뭐 총독도 2년 3년 만에 바뀌고 하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에 유대에서 어떤 혼란스러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로 돌아가서 더 이상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치적 생명이 위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머무는 기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게 총독들에게 있어서는 최선이었어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정치 생명이 끝나거든요. 그 바울을 두고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시도된 게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로마 법정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종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 바울은 또다시 위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요. 사실은 사내들인으로부터 혹시 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전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살해당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자꾸 고발을 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내라고. 근데 계획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도중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계략들이 숨어 있는 걸 아는 거죠. 바울이 보니까 이 새로 부임한 총독도 자기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을 알아보고는 어떡합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카드를 쓰죠. 그 카드가 뭐예요?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는 거였어요. 그게 마지막 남은 카드였어요. 이런 과정,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었죠. 이미 성령께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말씀하셨죠. 도시마다 환난이 기다리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고 이미 벌써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런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각오 단단히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단단히 각오하는 그런 그 자세를 아마 갖추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의 삶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합니다. 왜? 주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일을 결코 회피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대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성령께서 몇몇 사람들의 계시가 있었죠.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선교 사역지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2번씩이나. 그래서 몇몇 성도들은 바울을 못 올라가게 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시는데 꼭 가셔야 되냐고, 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이제 부탁을 하고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올라가죠. 왜 올라가요? 각오했거든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벌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각오를 했기 때문에 결코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계시하신 그대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안 가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죠. 알고도 가는 거예요. 알고도. 그러니까 자기 앞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결코 회피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신다면 그 일을 정면으로 대하는 거죠. 그런 그 고난들을 기꺼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보여주는 그의 삶의 이야기,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2년간 옥에 갇혔다는 기록이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단순히 사건을 치고는 2년의 시간이 기거든요. 2년의 시간을 흐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년은 그 2년이 이야기하는 건 사도 바울의 인내입니다. 참는 것, 견디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남이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과 무관한 전혀 다른 어떤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길은 인내로서 갔던 길이었어요. 인내하며 가는 길이었어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인내라는 거예요. 앞에 놓여 있는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인내로서 달려간다고 하면 우리의 그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신앙의 경주를 하셔야 되는데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며 그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